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가 또 교독해서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니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돌아와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무엇라 대답할지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뉴스를 보게 되면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코로나 확진에 걸려서 또 그들의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케 해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실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또 바로 세우기를 원하옵니다.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본받아 기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셨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도의 원리는 무엇이고 기도의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두어 가지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굳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배경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지기 직전의 상황이 지금 마가복음 14장의 배경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과 더불어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지금 당하셔야만 하는 바로 그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일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될 고난이었고 죽음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도망을 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시간 앞에,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잡으러 오시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내가 그들에게 붙잡혔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직전의 상황 가운데 선택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32절부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여기 마가복음에만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지금 동일한 시간상의 순서적으로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라라고 성도님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단순히 죽음이라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도 당장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급한 마음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늘 하시던 대로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39절 말씀만 띄워놓은 게 아니죠. 40절 말씀도 띄워놨는데 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를 하셨을까? 40절에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갑작스러운 위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시험에서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시험에 닥쳤으니까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순간순간이 시험과도 같은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도님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험은 유혹 혹은 역경이라는 단어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보니까 실험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 실험이 뭔지 아시죠? 어떠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것을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 텐데 에디슨이 이제 발명 왕이잖아요. 에디슨이 이제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에디슨이 전구를 약 1000번의 실험 끝에 그 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에디슨이 999번째까지 실험하다가 했을 때 전구의 모습이 전혀 없다가 짠하고 1000번째 됐을 때 완벽하게 전구의 모습이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미 수백 번의 실험 끝에 전구는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발명이 된 거죠. 그리고 충분히 그 빛을 담아낼 수 있는 필라멘트도 이미 수백 번의 실험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더 안정적으로 더 오랜 시간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나머지 실험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다 끝에 1000번째 갔을 때에 이 전구가 안정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게 모든 사람이 들어 쓸 수 있는 전구가 됐구나. 1000번째 실험에서 더 이상의 실험을 진행하지 않고 완성,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하는 것이 바로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설명드리냐면은 마귀 사탄도 동일하게 우리를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우리를 유혹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 사탄이 손을 들고 우리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에디슨이 그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1000번 이상의 실험을 했던 것처럼 사단 역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찾아오고요. 모레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찾아왔을 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 찾아왔을 때 우리를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바꾸거나 조건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에는 죄를 짓도록 믿음에서 파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마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시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서 매일마다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의 그 첫 번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일도 겸하여서 발생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이미 이제 헤롯 왕을 통해서도 큰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것은 이제 차치해 두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도 이미 마귀 사탄이 함께 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에서도 누가 주도적으로 그 사역을 이끌어 갔냐면 사탄이 가룟 유다 속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예수님의 사역 끝에는 무엇이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마귀의 시험이 늘 언제나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시험에서 이기시기 위해서, 그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떠나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제자들아,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이 숙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자꾸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의 매일매일 매 순간 예수님이 붙들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이러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마귀 사탄을 지금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사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연 다큐멘터리를 이제 즐겨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큐멘터리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야생에 있는 사자는 이제 정말 으르렁 거리죠. 먹을 것을 잡기 위해서. 근데 야생에 있는 사자는 한번 먹을 것을 잡고 나면은요, 배가 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야생에서의 사자를 말하는 거고요. 지옥에서 온 사자는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옥에서 온 마귀 사탄 그 사자. 잠언 27장 10절 말씀 성도님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27장 10절 말씀에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는 것 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찰 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명 넘어뜨렸다고 마귀 사탄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넘어졌으면 이 사람 넘어진 것 때문에 또다시 어떠한 연약한 사람이 또 넘어질 그 사람을 찾아가서 또 넘어뜨린다는 거죠.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번 넘어진 성도를 향해서 어차피 또 유혹하고 질병 주고 고난 주고 힘든 어려운 숙제들을 계속해서 안겨주게 되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넘어지고 잡아먹히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그 사람을 결코 놓아주지 않는다.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공격과 싸움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매일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시게 되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 사탄의 영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혼미해지기 전에 먼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마귀 사탄의 그 영적인 유혹과 그 침투 때문에 너희들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고 믿음에서 파선해서 멀리 주님을 떠나기 이전에 먼저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바꾸어 설명하면 어떻게 이걸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데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성도님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그 하루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을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물으셨던 것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을 정해두시고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셨던 분, 시험에서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를 붙들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셨던 바로 그 모습처럼 습관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담 아시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외양간을 우리가 잃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성도님도 아까도 읽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받들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아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처음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강조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때가,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 죽음이라는 이 고통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시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기도의 마지막이죠, 마무리를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뜻대로라는 이 말의 의미가 기뻐하다라는 뜻도 우리가 바꾸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주체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 역시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기쁜 것도 감사할 일이 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내 기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더 먼저 됨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계획 다 세워놓고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선한 일이고 잘하는 일인 것은 맞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그저 내가 바라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고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기도의 내용들이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원함만을 이루어지기를 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때때로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면은 저 콱 쓰러질지도 몰라요. 이러한 식으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협박하듯이 기도할 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결국 안 된다는 것이 이미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이미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제 생각 말고요. 제 계획 말고요. 제 뜻 말고요.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의 사건을 찾아볼 텐데 마가복음 5장에 가보게 되면은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야이로에게는 그의 마음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무슨 계획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님을 내 딸에게로만 데려간다면 내 딸은 죽지 않고 살 거라는 계획을 그가 갖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요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말에 응답하시고 그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게 되는데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딸을 향해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유출병을 앓고 있는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치시는 그 시간들 때문에 얼마간의 시간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그 순간 성도님들이 야이로 아빠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 한시라도 빨리 가야 내 딸이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내 딸은 당장에 죽어가고 있는데 저 여인 불쌍하지만 지금 저 여인은 갔다 와서라도 그녀를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내 딸은 지금 촌각을 다투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지부진하게 여기에만 계시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이로의 이와 같은 걱정이 성도님들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그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아직 그의 딸이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또 한 번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야이로 부모였다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가셨다면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빨리 찾아가서 내 말대로 내 딸 몸 위에 손을 대셨다면 내 딸은 죽지 않고 살아났을 텐데 왜 예수님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시간과 그 타이밍에 왜 하나님 주님 왜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서 이게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는데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을 성도님들 이렇게 제가 해석하기를 원하는데, 야이로야, 너는 네 생각 믿지 말고 네 계획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내가 하는 일만 따라 해라. 그러면은 네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성도님들, 지금 야이로는 어떠한 조건을 내걸었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과 자기 열심 안에서만 이루어질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가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오고 있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야이로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 안에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그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아시고 그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시간을 두셨던 겁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너의 계획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야이로의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마치 예수님의 전반부 기도죠.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원함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시기를 원하시고요.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참 중요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도망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 기도 먼저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만약 기도했다면, 성도님들, 가능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면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기쁨을 구했기 때문에, 기도의 주체와 기도의 주인공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기도의 패러다임이죠.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 내용 전부가 완전히 자기 자신이 배제된 채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내가 맞이하는 이 문제들이 설령 죽음 그 넘어서는 고통이 내게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능히 견딜 만할, 이길 만한 힘을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 보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제 자기를 핍박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죽음의 순간,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부르짖기를 먼저 스데반 집사가 먼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시나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상 치료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 역시 아버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얼굴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거 지금 제가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제가 지금 스포하고 있습니다. 스포가 뭔지 아시죠? 미리 살짝 이게 맛배기를 보여드렸는데 고난을 견뎌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돌 맞아 죽는 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감당하기 버거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록 나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이 고난의 장소에 서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이라면은 제가 이 사역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감내하는 그런 용기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22장 4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22장 43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에게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동일한 기도를 드리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하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성도님들 제가 두 말씀 찾아볼 텐데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말로 이게 긴급한 시간인데 촌각을 다투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지금 잠이 오냐? 너 깨어야 된다. 깨어서 이 상황이 지나가기까지 제발 간절히 기도해라. 여기 말씀 보게 되면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이것은 시간적으로 1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도 맞지만 정말로 중요한 이 시간 제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4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깨어라, 기도해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자라, 이제는 때가 됐다.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기도에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여기에 때라는 게 시간을 상징하는 이 때라는 이 단어가 이제 뭐 히브리어 뭐고 다 이제 생략을 하고 이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상징하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는 대답하다, 응답하다, 반응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오고 시험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때가 어떠한 때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때이시고요, 자기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증명해 내시기를 원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어떻게 나를 구원해 내실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도 때가 있다, 타이밍이 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게 세 가지 추리면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배제된 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기도에도 뭐가 있다고요? 타이밍과 때가 있다. 우리가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그 선하시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해 아는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정말로 저희들 이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더욱더 두텁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